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곳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한 열흘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확진자가 되어서 좀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음식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심삼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주 안에서 올 한해 잘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2년 연결, 그 은혜의 길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나님과 또 성도들 간의 그 연결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메마른 뼈의 환상의 이야기이죠. 그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아는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의 남다름이 오늘 더하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이 활동한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낙심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선민들이 이방 민족에게 철저하게 망가진 상태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 제사장으로 활약했던 에스겔은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일이죠.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 스스로조차도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 낭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회개와 잘못을 철저하게 용서함 받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패망과 좌절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37장에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바로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에스겔을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두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뼈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떠올리십니까? 뼈. 이렇게 사골 국물을 잘 우려낼 수 있는, 잘 됐다, 소뼈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죠. 예. 혹은 여자분들 그 콜라겐이 잘 들어있는 그 족발, 그 뼈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그 뼈는 굉장히 음침함을 나타내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의 상징인 그런 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 이렇게 선생님과 갔을 그런 무렵에 귀신의 집 이런 거 들어가면은 뼈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면은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거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저를 밀어 넣는 선생님을 저주하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나를 저런 곳으로 밀어 넣다니 이런 식으로. 뼈라는 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그 뼈 사방으로 하나님도 꼭 선생님처럼 지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뼈를 가만히 보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그런데 그 뼈를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그 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면의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심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의 상태는 아주 말라 있다는 거죠. 아주 말랐다.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생명의 어떤 가능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이죠. 이제 죽은 지 얼마 된 시체도 아니고 그 안에 뭔가 습한 것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만 밟아도 부석부석 이렇게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생명력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질문 하나를 던져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뼈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분명히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데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그 태초의 표현을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의 상태였습니다.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유기질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무의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공허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게 되신 그 창조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에스겔이 믿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성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맹신이 아니라 어리석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확실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의 주권이면 어떠한 상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어있는 생명력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푸석푸석한 이 절망적인 뼈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생명력 아무것도 없는 무생물에게 지금 이야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날 것이다. 뼈들에게 생기를 주고 살아나면은 뼈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살아있는 상태에게죠. 더 무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뼈들에게 생기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까지 넣어 주시겠다라고 완벽한 원형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생기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 에스겔이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뼈에게 그렇게 대언하고 있는 자체는 어떤 사람이 보면은 미친 짓이죠.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벽에다 대고 막 소리치는 벽하고 막 싸우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술 취해서 막 전봇대랑 싸우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로 좀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로 막 무생물과 대화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너 살아날 거야. 너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좀 말도 되지 않는데 왜 이런 명령을 나에게 주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주위에서 벌어진다면 이것은 정말로 허무맹랑한 이상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것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도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코로나라서 전도하는 것도 참 어려워졌지만 예전에 전도하러 이렇게 많이 나갔던 적이 있어요. 사형리라고 그 소책자 하나 들고 공원으로 또 이렇게 캠퍼스로 가서 전도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해보셨죠? 할렐루야. 해보신 분들도 있고 못 해보신 분들도, 기회가 안 돼서 못 하신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젊었을 때 뭐 CCC라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청년 때 선교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소책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공원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캠퍼스로.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게 그렇게 막 선뜻 막 되지가 않았어요.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일단은 여러 대 있으면은 내가 좀 꿀릴 것 같아서, 굴복될 것 같아서 한 명, 어떤 분이 혼자 계시나 싹 살펴봐서 저기에 혼자 있는 어떤 아저씨 한 명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같이 옆에 벤치 끄트머리에 살포시 앉은 다음에 조금씩 옆으로 엉덩이를 옮기면서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던 그 찰나에 그 기회를 봐서 저기 아저씨 시간 잠깐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이 근처에 사는 뭐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조금만 저에게 시간 내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 있는데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막 사형리를 막 읽어주고 바로 영접 기도시키고 딱 떠나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저 전도 잘하고 왔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자에게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그런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이렇게 대언하는, 그거는 정말 미치고 허무맹랑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이런 허무맹랑한 명령을 말씀에 새기고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라고 7절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뭔가 움직이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하고 서로가 연결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니까 8절 말씀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곳에 생기는 없었는데 또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생기에게 대언합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생기가 들어간 그 존재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났고 일어났는데 무엇이 되었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허무맹랑한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무의 상태, 절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 실패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집어넣었더니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이죠. 정상적인 어른으로 어떤 정상적인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군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군인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 군인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부분도 강하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더 강한 사람이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른 뼈를 보통 사람을 만든 것도 아주 놀라운 일인데 그 말라버린 뼈를 군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군대가 뭐 어떤 군대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좀 힘든 군대였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군대를 가서 굉장히 강해져서 뭐 싸움을 잘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태권도 1단도 못 땄지만 뭔가 군이라는 그 자체가 나에게 주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이길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군인 정신이죠.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다 이길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시절에 제가 살던 곳은 교회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관리 집사님이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교회에는 주중에 불황자들이 좀 많이 왔어요. 돈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거의 그거죠. 또 교회에 뭐 좀 도와달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는 좀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왔었죠. 그때 제가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던 그 시절, 그때도 그런 불황자가 저희 교회로 온 것이죠. 그러면서 막 저희 부모님을, 어머니를 좀 협박하듯이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군인 정신으로 물리쳤잖아요.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군이라는 그 자체는 그 정신력이 남다르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세워져 있고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마른 뼈에서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군인으로 만들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 당시만 해도 에스겔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이 사람들, 이 뼈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 환경적으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이야기해요. 우리의 뼈들이 말라버렸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소망도 없지만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다 말라버렸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다라는 그 자긍심, 자존심 하나로 그들이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인해서 별처럼 많은 우리들의 자손들을 줄 것이라고,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이들 스스로가 그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들은 다 멸절될 거야, 없어져 버릴 거야 라고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낙심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려운 마른 뼈와 같은 환상 속에서도, 마른 뼈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어쩌면은 그곳이 마른 뼈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도 그들 스스로가 멸절될 것을 이야기하며 완전히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이 되어져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대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네가 방금 대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나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이건 역시 고통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좋은 피드백들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전하게 되겠죠.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멀리 있고 또 완전히 분열되었던 그들에게 다시 연결되어지게 만들고 다시 회복되어지게 만들고 군대로 만들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한 이유는 내가 누구라는 것이죠?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 공동체에서 나를 섬긴다고 수많은 제사와 또 많은 종교 행위들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족되려 하는 것.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 예배 드렸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 참 기분 좋았어. 하나님을 만족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내가 만족되어져야 되는 그 예배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또 불러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그분을 인식하지 않은 예배, 그분을 인식하지 않은 기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찬양, 그분을 인식하지 않는 섬김, 결국은 그들의 삶은 마른 뼈와 같이 될 수밖에 없죠. 은혜 모르는 백성이 된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죠. 지치는 거죠. 마른 뼈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갔지만, 하나님과 점점 서원해져 갔지만, 하나님과 가장 멀리 가버린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마른 뼈로, 그냥 영원히 마른 뼈로 살아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않고 내 백성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내 백성이라고 불릴 이유도 없어요.
그들의 공로도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멸절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 없는 그들에게 내 백성들아 라고 불러주시며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관계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연결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뼈들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랐다라는 이 표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는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어떠한 회복에 대한 약속도, 어떤 회복에 대한 소망도 전혀 가질 수 없는 그 상태.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오늘의 상황이 이런 말라버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쩌면은 말라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라버린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명이 1도 안 되는 그런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군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딱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이들이 군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뼈들을 살리셨는가예요. 무엇일까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때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대언할 그때의 생기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져야 될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이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면서 힘드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난 한 해 군데군데 힘든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말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성경책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성경책을 필 힘이 없는, 성경책을 앞에 두고 1시간 넘게 멍하니 그냥 성경책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정말 마른 뼈 같은 그런 마음들이었죠.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증거해야 되니까 성경책을 들고 피고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는데 제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제 세포가 하나하나씩 살아나는 그런 느낌들, 내 영의 세포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갑자기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담대함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났던 역사였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죠. 완전히 말라버려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제 영적인 암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그것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군대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새로운 힘을 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낙심적이고 절망적인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른 뼈의 그런 상황과 내 영적인 상태에서 해방되어지고 다시 군대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개개인의 그런 모습들이죠. 연결되어질 수 없는 모습. 그런데 오늘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뼈들이. 그런데 여기서 서로 연결되었다, 이 뜻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정확히 연결되어지는 상태예요. 연결되었는데 손에 있을 뼈가 막 발에 가 있고 코에 있을 뼈가 막 머리에 가 있으면은 그건 괴물이잖아요. 그런데 연결이 자신이 있어야 될 그곳에 정확히 있게 되어진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자는 교회에서도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온전하게 연결되어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자는 가정에서 자신이 해야 될 모든 부분들에 정확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 연결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자리를 정확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이 마른 뼈와 같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너무나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기도할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영육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육이 살아나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생기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오늘 주일이 지나면 현실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 마른 뼈처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마른 뼈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나시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진 마른 뼈와 같이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보에 악보가 있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 마른 뼈와 같이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하나님과의 연결을 소망하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오늘 이곳에 온 땅 위에 충만 오직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오늘 이곳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말씀으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마른 뼈.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말라버린 상태, 바싹 말라버린 상태는 아닌지, 아니면 말라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2021년 수많은 마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2022년 이 마름의 상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말라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결되어진 에스겔이 선포함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영육을 군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고 극복하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른 뼈였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마른 뼈였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과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선포케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선포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선포케 해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참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지난 한 해도 많이 힘겨워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의 문제로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점점 멀어지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그 마른 뼈에 대언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생기를 주셔서 온전한 군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에게 다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낙심된 상태에서 생명을 1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을 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도 살려 주시옵시고 가장 강력한 군대로 2022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축복이 2022년을 두루 우리들을 살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2년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강력한 군대로 변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